지난주부터 사무엘상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즈 제목이 뭐죠? 시리즈 제목이요?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 네. 저랑 같이 하실 줄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서의 이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준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나눠주셨는데,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요즘 시간 많이 남으시죠? 우리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다 기억 못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면하고요. 특별히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사무엘상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15장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시리즈 제목에 나오는 기로는 요동치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사사기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끝으로 갈수록 정말 죄악으로 치닫는 그 시대, 타락한 그 시대. 그 당시 특징이 무엇이었죠?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는 의미라기보다 어떤 의미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게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왕 아니다. 우리의 왕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기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옳은 대로 살고 다 자기가 왕 되어 주인 되어 쉽게 말하면 막 살던 시대. 그게 지난주에 선포된 내용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시대. 제사장까지도 부인을 둘이나 두었던, 그러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그만큼 무너지고 어두웠던 시대가 이 사무엘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하도 악하다 보니까 음모론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예배 시간 아닐 때 지금 좀 할까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야기로 흔들리는 것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도 혼란스러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동치는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쓰시던 표현, 시퍼렇게 살아계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실제 했는데 보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고 또 굳건히 세워가시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앞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앞으로 등장하지만 1장, 2장에서는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한나.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니면 사무엘상 많이 봐서 아니까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선포됐지만 한나, 평범한 여인. 특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던 시대 아닙니까? 힘이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인나와 비교할 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알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 우리는 이미 봐서 알지만 한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한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갈망하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의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갈 것임을 아는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은 그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한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길 바라는데요. 한나의 기도에는 특징인데 무슨 특징이 있느냐?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주에 들으셔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개인적인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한나는 그런데 그 개인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억지로 하자라는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한나는 응답받은 그 개인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더 크게 경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무엇을 고백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요. 우리도 다 알죠. 우리도 다 고백하죠. 그러나 더 깊이 한나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목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주문적인, 어쩔 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슬픔에 매여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표적인 이 노래, 기도, 노래, 찬가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오늘 한나의 노래, 누가 보면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있는데 여인들의 노래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한나의 노래를 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제가 최대한 아이 얘기를 좀 절제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저도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바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한나에게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슬픔이 있지 않고 슬픔이 아닌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편 34편을 통해서 나왔듯이 taste and see.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조차 아들을 달라고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갈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갈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짧잖아요. 11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혹은 주무시기 전에 너무 피곤하시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본문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러면 어떻게 기뻐요? 나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 뭐 어디 아프고 그러면 항상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바라보고 이겨내는데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길 바라는 거죠. 다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새 번역은 좀 쉬운데 개역개정은 어려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은 힘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힘, 권위, 명예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즉 한나의 힘과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뜻이죠. 이걸 새 번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얼굴을 못 들었는데 얼굴을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한나가 말하는 자신의 힘과 권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세상적 기준의 높아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나, 너는 아이 못 갖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존재야 라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분인나도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길 때 주위 사람들도 한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을 때 한나 자신조차도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일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런 한나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마르지 않는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이미 다 챔피언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더 갈망하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갈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나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를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의 뜻 아시죠? 그 뒤에 또 친절하게 나오는데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모든 것과 비교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유일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한나가 나의 반석 되신다. 여러분 반석이 뭔지 아시죠? 나의 반석.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쓰셨는데 바다를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다 가운데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편 통독을 마쳤습니다. 참 큰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들이 또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 고백하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하는 거 없어요?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바위, 요새, 산성, 그늘, 목자.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비록 코로나 락다운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통하여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고백하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를 새번역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금요일이니까 각자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다시 더 힘있게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 이미 아는 거잖아요. 아는데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미 결론 난 드라마를 여러분 본다고 봅시다. 이미 끝난 경기 재방송을 본다고 보세요. 떨리면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나? 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심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한나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교만한 말 하지 마, 오만한 말 하지 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분인나한테 하는 말이겠죠. 1차적으로.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도.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 한나를 조롱했던 분인나에게 교만한 말 하지 마, 오만한 말 하지 마. 뿐만 아니라 분인나와 같은 그 시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누가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입니까? 이거 성경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외치는 말 아니, 교만하다.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꼭 뭐 어깨 힘주는 사람 말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나의 힘과 지식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사사시대 요동치는 그 혼란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교만함과 오만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있다 보면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절 한번 잠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죄된 것들은 결국 다 산산조각 날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찰만 있어도 마음대로 안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경외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나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용사의 활은 꺾인대요. 한없이 강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넘어진 자는 강해진대요. 세상이 볼 때 한없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해진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함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한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뒤에도 말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라고 표현하듯이 결국 한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한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돌보아 주셨고 자녀라 말씀해 주신 거죠. 그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저부터가 이거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작은 문제에 제가 생긴 것처럼 걱정, 근심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작은 것 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못남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에서 8절까지는 한나의 고백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아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크신 하나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 그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점을 보는 이유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죠. 근데 미래를 왜 알고 싶은가?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려움 때문이에요. 인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해요. 이것이 굳이 기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나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울 수 있는 우리가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결국 우리가 힘든 건 이 세상의 것들로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지도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나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시대.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캄캄한 안개가 저기 낀 것과 같은 그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락다운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남은 2021년 석 달, 3달 남았는데요. 이 3달 지난 것은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어떤 내용이 선포되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예언적 기도를 하는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예언한 말을 선포합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한나가 기도해요. 이게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게 된 고백인데, 여러분 여기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누굴까요? 자, 이것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맞춰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어려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혼란한 세상에서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각자 계신 곳에서 안 들리는데 하고 계시죠? 각자 여기서는 얘기하면 되죠. 1차적으로는 누굴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 물론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단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아시죠?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나라로 세운, 굳건한 나라를 세운 그 다윗.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한나는 몰라요. 지금 안 보여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저 혼자 흥분하나요? 예수님. 여러분들 여기 속으시도 흥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 같지, 요동치는 시대 같지, 그러나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욱 분명하게 보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봐서 알아요. 다윗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는 자로서 지금 한나의 심정이 되어 아직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보통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실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혼란스러웠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린 연약하다 보니까 기대하지 않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두려워요. 외롭습니다.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